자,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봅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20장부터 이미 이제 출애굽 역사에서 마지막 시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장과 21장은 이제 출애굽의 40년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세대가 변화되는 걸 여러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20장과 21장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20장은 여러분, 민수기 20장은 이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죽는 것이 주로 기록되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러한 선고를 받은 곳이 20장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20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은 이제는 2세대들로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1장에는 정복 전쟁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쟁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었죠. 기억나나요? 이름이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호르마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땅을 피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들, 그게 21장에 쭉 앞뒤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의 끝이 아니라 이건 21장부터는 어쩌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20장과 21장 이렇게 시대와 세대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21장에 사실은 이 전쟁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불뱀과 노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조금 이따 또 문상을 가셔야 돼서 제가 지금 좀 많이 건너뛰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21장의 이 앞뒤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딱 그 중에 호르마에서 승리할 이후에 오늘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데 뭐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요? 네,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나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해 주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길을 조금 돌아간다고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가 여러분 조금 멀리 있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간략하게라도 다시 우리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때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휘봉.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있는 저기가 이집트예요, 그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홍해를 건너고 제일 밑에 어디 오는 걸까요? 그렇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거죠. 그게 주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 광야에 출발해서 여기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것이 우리가 민수기 13장 또 그 전까지 봤던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12정탐꾼을 보냈다가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이제 40년 이제 광야를 방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저게 바로 40년 방황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를 돌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 지도의 경로도요, 오늘날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 겁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사실을 잘 모르죠.
지명도 그렇고 대체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38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지난번에서 봤던 20장부터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아론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지도는 표시 안 됐지만 호르산 아마 위쪽에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어쩌면 첫 번째 승리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 족속이 자기들의 땅을 통과하기를 허락해 주질 않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려 했냐면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쪽 사해바다 옆으로 해서 저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 호르산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 홍해길이라는 것은 이 홍해바다 여기로 다시 오는 겁니다. 이만큼 내려와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말하자면 열받아 버린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곧 들어갈 것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약간은 뭐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등산할 때 가보면 정상 다 와가는 줄 알고 내려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다 와갑니까? 그럼 다 와간대. 예. 조금만 더 가면 된대. 근데 2시간, 3시간 가도 계속 안 나와. 오늘 내려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계속? 다 와간대. 근데 안 나오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열받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의아한 것이 이거죠. 분명히 호르마에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어려움이 닥치니까 길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출애굽의 1세대나 출애굽의 2세대나 오늘 대전서연교회 1세대나 2세대나 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믿음의 문제는, 영적 싸움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한 계속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또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원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5절 같이 함께 이제 살펴봅니다. 자막이 안 넘어가네요. 예, 5절.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 속에 무수히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원망, 불평,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 잊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건 여러분 40년 내내 계속 했던 불평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를 죽으라고 여기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평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음식도 하찮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생길 때의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거예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 생길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봤듯이 21장 요 다음 사건들이 아까 뭡니까? 아까 암몬과 모압 땅을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무슨 전쟁을 해요?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 손해예요. 시간도 낭비되고 괜히 돌아가는 바람에 쓸데없는 전쟁도 하는 것 같고 위험한 일도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아간 일들이 뭐가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의 땅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미리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을 이 원망 불평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뭘 주세요? 뭘로 징계하세요? 그렇죠.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아마 이 광야에는 사막에는 이미 뱀뿐만 아니라 뭐 정갈이라든지 위험한 동물들, 곤충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도 사실은 그런 동물들이 위험한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필 이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셨어요. 이 불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단어를 가지고 유출을 하면 이 뱀이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어서 이 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그 독에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뱀은 결국 뭘 상징할까요? 불뱀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 안에 이 파고드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 파고들 때 마치 그것이 백성들을 물어서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하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 불뱀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급하니까. 그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좀 의아한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모든 사건들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면 항상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모세도 좀 지쳤을까요? 나는 이왕 못 들어가니까 지친 걸까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급했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먼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뱀이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해결책도 잘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해결책은 뭘까요?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 해결책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불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뱀에 물린 자들은 앞으로도 어쩌면 그 뱀에 물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뭘까요? 단지 한두 가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라는 것은 노수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을 보면, 나무에 달려있는 뱀을 보면 살게 될 거다. 9절에도요. 모세가 실천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치유받는 방식이 뭐예요? 구원받는 방식이 뭐예요? 그렇죠. 보면 산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본다는 단어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고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죠?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악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을 이제 신약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불뱀과 놋뱀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 놋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놋뱀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았듯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나무 위에 달리셔야 된다. 즉 놋뱀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놋뱀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놋뱀은 놋으로 만든 뱀은 형상은 뱀이지만 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형상만 모양만 뱀이지 그건 뱀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처럼 놋뱀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무 위에 달리셔야만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달아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이 죄악 아래 죄의 뱀에 물린 우리 인류를 구원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2절도 함께 21절도 함께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놋뱀이 뱀이 아니었던 것처럼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은 나무에 달린 놋뱀은 뭘 또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인류가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누가 대신 감당한 겁니까? 그렇죠.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이 그 불뱀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군데만 말씀을 이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무엇인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신명기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이 죄인이 짊어지는 형벌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걸 믿으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어떤 저주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끊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저주도 심판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뱀과 불뱀 이야기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압니까? 그건 바로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아까? 쳐다봐야 돼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1번 시작.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절감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압니까? 회개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우리 인생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고치시고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2번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인내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물론 이제 40년이 다 끝나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겠지만 광야 여정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망 불평이 안 생길까요? 또 생깁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이 닥칠 거예요. 또다시 시험, 환난, 전쟁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내로 뭔가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3번 시작. 날마다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 승리를 지금부터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늘 힘들고 어렵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그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예정되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현실 속에 매일매일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서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